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받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지친 영혼을 깨워주시고 만경청파 같은 거친 세상에서 내 힘으로 버티려는 자만과 만용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대하게 헤쳐나가는 굳센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당시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신실한 70인을 뽑아 둘씩 짝을 지어서 각 처에 전도 사역을 보냅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변증하며 자신들에게 일어난 전도의 사역들을 열심히 매진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은 각기 사역지에서 돌아와 각자 전도 사역의 결과와 당시 상황들을 간증합니다. 기도하니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증거하고 변증하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따르며 말씀에 따라 회개하며 제자 되기를 원했다고 말입니다. 또한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생동하는 뭇 영혼을 보며 의기충천했습니다. 상기된 모습으로 예수께 돌아와 간증하자 모든 이들이 이를 듣고 더더욱 은혜 가운데 영적 충만으로 감사와 기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복음 전도 사역 보고 후 예수께서 수고한 사역자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전도 사역의 현황을 다 지켜보셨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단이 혼비백산하여 항복하며 도주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복하고 도주하였지만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재기하여 호시탐탐 빈틈을 찾아 다시 공격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항복은 소멸이 아니라 호시탐탐 재기의 기회를 엿보고 은근히 우리 근방에 숨어 지켜보며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치를 보며 결코 이전처럼 곰코와 겁박을 주는 것이 아니고 친밀과 다정으로 전략을 수정하여 안암리 마음의 문을 열도록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특권을 주신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결코 사탄, 마귀, 귀신이 결단코 내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유혹하거나 미혹하거나 혼미케 하여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 격동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여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려는 사탄, 마귀, 귀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계법을 창조하셨기에 그 법칙 아래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은 결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천계법을 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리신, 우리를 위해 내려주신 제한 법칙은 그들이 범할 수 없기에 그들은 우리 스스로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학수고대합니다. 말솜씨로, 말재주로 혹세무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잔재주를 부립니다. 여러 가지 요설과 낭설을 퍼뜨립니다. 소문 속에서 혼돈케 하고 혼란케 합니다. 교묘한 말로 말씀을 자꾸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금씩
조금씩 털기 시작합니다. 이는 호리차를 천리차로 만드는 시작점이며 출발선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점차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서서히 몰입이 되어가고 빠져들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점차 깊숙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한악하게 시작은 비슷하게 출발하지만 점차 전혀 깨닫지 못하게 조금씩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위선과 위계로 인한 요설로 결국은 그들과 한 무리가 되어가 버립니다. 정신 차리고 뒤돌아보니 어느새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물리친 줄 알았던 사탄이 어느새 내 주위에서 나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내 주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위선과 위계 그리고 속임수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를 오늘 주께서는 권면의 말씀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항복한 것으로 또 도주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재차 침범치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법을 미리 알아차려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말씀의 뜻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의심이라는 내면의 적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말씀과 설명을 믿지 못하고 의심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색깔의 색안경을 끼고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의심으로부터 오는 오해의 폭이 점점 깊어집니다. 무엇이든 간에 오해의 감정에서부터 시작하고 해석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심의 그루터기만 남게 됩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사탄과 예수님의 싸움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사탄과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는 그 장면을 정확하게 바라본 가룟 유다입니다. 사도 안드레를 도와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여일 동안 수종 들었던 사람입니다. 사탄을 물리친 예수님을 보고 그는 예수께 제자가 되어 일평생 헌신하겠다고 약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가르침 받게 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수제자로서 가룟 유다는 상당히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탄의 목표가 되고 결국 사탄이 내어준 심어준 의심이라는 내면의 적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버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이하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가 사탄의 스스로 잡힌 바가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물욕입니다. 제자가 모이고 신자가 모이다 보니 헌금을 맡은 자가 되었고 이에 따라 돈맛을 보았고 결국 돈 앞에 굴복합니다. 그는 사단이 심어놓은 내면의 적인 의심에서 시작하여 급기야는 예수님을 은30에 파는 무모함도 저질렀습니다. 총명하고 계산이 빨랐던 그는 결국 자신의 내면에 자라는 의심병에 사로잡혀 하지 말아야 하는 천륜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로는 대단했습니다. 목을 매다는 결말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사탄은 언제 어디서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으며 내면의 적인 의심을 부추겨 결국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파멸시키고 맙니다. 이것을 주의하여 언제나 믿음 안에서 떠나지 말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도록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의문이라는 내면의 적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문에 휩싸이면 사람은 방직방합니다. 그리고 조금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좌불안석입니다. 무엇인가 항상 이유를 달고 돌을 따는데 상상을 불허합니다. 또한 무슨 말이든 의문점을 부과해 자신의 위상을 나타내고 돋보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의문을 부풀려서 쏟아냅니다. 하나의 의문을 가졌는데
그것을 부풀려서 2개, 3개, 10개 마구잡이로 쏟아냅니다. 남이 하면 짜고 했다고 의문을 표하고 자신에게 누가 의문을 표하면 호병같이 달려들어 닥달의 상대가 아연실색해서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탄처럼 의문을 자기의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합니다. 뭣도 모르고 대꾸했다가는 뒤통수를 당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 이하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는 일은 사사건건 의문을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의 말에 따라야 하는지,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시도 때도 없이 언제나 따지고 의문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의문의 진상 규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소문을 소리 없이 갑자기 냅니다. 설마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며 자기의 의문에 기정사실화하고 진실성을 내비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익한 쪽으로 최대한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가 그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권력의 욕심이 생겨나서 그런 겁니다. 자신도 리더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리더를 공격하고 의문을 표시해 그의 권위와 권세를 몰락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그의 추악한 공작과 모사는 금방 들통이 납니다. 왜냐하면 없는 사실을 허위로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시간이 갈수록 허위라는 사실이 더 부각되고 들통납니다. 결국 사탄에 의해 내면의 적을 통해 멸망의 초석이 됩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면 어떻게 멸망의 초석이 되었는가 확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며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결과는 불길에 쌓여서 처절한 고통 속에서 응징을 당합니다. 이유 없는 의문, 그리고 뒤를 잇는 허위와 의용, 끝없는 의문은 결국 하나님께서도 이를 용납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는 주의해야 할 내면의 적인 의문이라는 굴레 속에 갇혀 결국 자신을 불길에 내어주는 우를 범합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보여주는 그 뜻과 의미를 의문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의미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신이라는 내면의 적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삐뚤어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날의 좋은 감정들을 역으로 생각하며 점차 청개구리가 되어갑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도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덮어놓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없이 불신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불신으로 인해 사이가 깨어지고 벌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꽉찬 불신으로 상대가 미워지고 극기야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악해집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와 친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의 조카 딸을 황후로 추천할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불신이 내면에 들어가자 모든 상황을 자기 나름으로 생각하고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권세에 집착하면 결국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불안감, 내면에 쌓여 있던 불신의 적이 격동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조금만 자기 생각에 이상해도 불신으로 생각하고 처절한 보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악한 계획을 만듭니다. 조금도 불신을 해소할 방법을 찾지 않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제거하는 데만 급급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했던 과거는 과거지사로 돌리고 현안으로 제거하거나 실축시키려고 안간힘을 다합니다. 불신의 넙은 자기 파멸인데 그 파고를 넘지 못합니다. 결국 그 역시 자기 불신으로 인한 삼족이 멸문지하를 당하는 후시를 만들게 됩니다. 주체하지 못하는 내면의 적인 불신감으로 인한 화해나 오해 풀기가 아니라 불신의 넙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 결국에 파탄의 장본인이 본인이 되게 합니다. 서로가 불신을 풀고 이해와 합리적으로 일을 풀어나갔다면
금상첨화였을 텐데 말입니다. 서로 물고 무는 상황이 되어버려 한 집안이 몰락해버립니다. 그렇게 다정했던 친구 사이, 자신이 주의하지 못하면 내면에 불신의 적이 들어 안주하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와버립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권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입니다. 사단은 조금만 틈새를 보이면 어느새 닭달같이 달려들어 내면에 안주하고 불신감을 은근히 주어 그로 인해 몰락해버립니다. 사탄은 언제나 호시탐탐 그 부분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틈새를 말입니다. 권위를 믿기로 말입니다. 그 권위가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 자꾸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자신이 당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자만이라는 내면의 적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편견에 빠지게 만듭니다. 먼저 선택받았고 은혜도 먼저 받았으니 항상 자신이 먼저라는 생각에 젖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는 자기가 먼저 선택받았으니 하는 우쭐감에 젖어들어 진직 주의 뜻을 왜곡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 문 앞까지 계속 정진되어야 하고 매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종결은 결국 천국 문 안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문이 보인다고 방심하고 방임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이라는 내면의 적을 키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도덕한 소행은 모두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내면의 적은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엮어버립니다. 그리고 자만심으로 한껏 젖어버립니다. 엘리 선지자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엄격하고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당대의 최고의 어른이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에게는 잘못해도 실수를 저질러도 관대하게 이해하고 눈 감아주고 하다 보니 문제가 점점 더더욱 커져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공면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를 주위에서 알고 근면해도 소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서는 외식하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엘리 선지자가 완고하게 자신이 더 잘 안다고 자만심에 빠져버립니다. 내 자식은 내가 더 잘 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권면 아닌 권면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해해줘 버립니다. 그것이 결국 사단이 나고 맙니다. 타인에게는 정확했지만 자기 자녀들에게는 관대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화금이 되어버렸습니다. 목뼈가 부러지고 처절한 아픔과 비명과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자만심으로 남에게 행했던 많은 아픔을 줬던 만큼 그 고통을 자기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만심으로 인한 자신의 내면의 적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었던 상처들을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온 것입니다. 남에게 행했던 많은 아픔과 고통 준 만큼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자는 언제나 넘어질까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을 주의 깊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천국 문 앞까지 말입니다. 주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항복해서 도주하는 사탄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적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엄청납니다. 비행기가 허공을 헤치며 나는 것을 낮에는 실감나지 않지만 밤에 보면 공기의 저항을 뚫고 나아가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배가 물살을 헤치고 나아갈 때 물결의 저항을 뚫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헤쳐나간 물길의 자국이 선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항은 보이지 않으나 엄청나게 막고 있다는 것을 배를 보고 비행기를 보면서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려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엄청난 그들의 저항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도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들의 저항 속에서 미혹당하거나 유혹당하거나 혼미해져서 넘어지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밀리면 계속해서 밀리고 종래는 그들의 먹이 사슬이 되고 영적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들의 저항 속에서 영적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을 주의해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자신을 쳐서 주의 뜻을 새기며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야곱도 자신을 쳐서 주의 뜻을 따랐습니다. 오늘 주께서는 외관상 암흑의 무리를 항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에 붙어있는 내면의 적을 더 유의하고 주의하여 자신을 쳐서라도 단단하게 신앙을 지키라는 우리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항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천국 입성까지 한시도 한눈 파지 말고 복음의 말씀과 굳센 그리고 기도의 밧줄로 자신을 단단히 묶고 내면의 불청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자신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천국 문 앞까지 가는 그날까지 단단히 신앙을 지키라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적이 당신이며 당신 속에서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 어이없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다가 방심하거나 주의가 산만할 때 살며시 노리는 그들의 수법입니다. 고요하다고 그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 고요해도 그들은 늘 두는 불끄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단단히 방비하여 조금 더 그들이 빈틈을 뚫고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뜻 깨닫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신자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방심하지 말고 주의하여 내면의 적이 생기지 않도록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주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극복하며 더하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구독하고 조회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병고와 영의 질고로 인하여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부복하며 자기의 성취에 손을 얹고 간절히 병나음에 갈급한 심령 주께 신원합니다.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떠날지어다. 즉시 설할지어다. 그리고 적각 쾌유되고 완치되며 건강할지어다. 또한 영육간에 더러운 악한 영들이 일제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